야고보서를 지금 30번이 넘게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열면 제일 먼저 야고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이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must finish. 인내해야 될 분량을 끝마치라. 여러분 마라톤을 한다든가 또는 운동 경기장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 꼬린 지점에 뭐가 이렇게 있죠? 꼬린 지점에 피니쉬 라인이 있죠. 그죠? 피니쉬 라인이. 네. 출발을 했으면 그 피니쉬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어떤 고통과 어떤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찾아와도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인내를 이루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인내란 무언가, 인내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내는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아내야 한다. 그래서 인내는 참는 것이다. 그리고 욥이 참 힘들고 역겨운 그런 고난,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냈어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련의 그 시간 밑에서, 그런 환경 밑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견디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견뎌내야 할 분량들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채워야 돼요. 견뎌내야 할 분량. 제가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분량도 있지만 우리를 시련 가운데 처하게 해서 훈련하실 훈련의 분량도 있어요. 그 분량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뭐예요? 인내는 기다리는 것이고 참아내는 것이고 견뎌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의 근거가 뭔가? 나는 인내를 못할 것 같아. 나는 못 참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너도 인내할 수 있어. 너도 끝까지 참아낼 수 있어. 그런 인내의 근거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인내할 수 있는 근거들 중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하는 자에게는 결말이 있다. 결말이 있어요. 그것도 복된 결말이 있어요. 복된 결말이.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말은 뭐냐? 항상 잊지 마세요. 해피 엔딩이에요. 믿으십니까? 해피 엔딩으로 결말을 맺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굳건하게 믿고 거기에 인내할 수 있는 근거를 두시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잘 참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요, 한마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인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가 인생을 만들어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애티튜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 인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인내를 피니시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그 인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 인내해야 되는 그 길을 통과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인내하는 자의 태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에게는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태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태도가 있다고 그래요. 인내를 이루는 자에게도 인내하는 자의 태도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인내를 이루기 위한 인내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관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고 역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육신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 유혹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혹이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냐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이 흔들리는 이 마음을 되잡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요. 야고보서 1장에서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주제로 야고보가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의심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의심이 일어나죠? 의심은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일어나죠. 그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우면 과연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끝날까? 아니야. 나는 못 끝낼 거야. 이런 어떤 반신반의하는 의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음이 나뉘어진 자는, 그 말이에요. 여기 의심한다는 말은 두알 마인드, 마음이 나뉘어진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바다 위에 폭풍우가 치면 어떻게 합니까? 물결이 막 일지 않습니까? 그것같이 마음이 흔들린다. 요동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마음에 의심하고 마음이 나뉘어진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요, 뭘 권면하느냐?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태도입니다. 인내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태도. 다 같이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뭘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고자 하는 욕망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인간적인 방법,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내 마음을 되잡을 수 있는, 내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난관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결말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신뢰가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견고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심지를 굳건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라고요? 평강이 주어진다. 평강. 어떤 사람을 보면요,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참 힘들어요. 지쳐요. 도대체 이 역경과 난관이 해결이 될까 싶은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왜 평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에는요, 이렇게 참 우리를 격려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참 많이 그 암송하는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말라, 함께하지,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가 우리를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서에는 가득 채워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게 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지키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나를 평강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평강.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 인내를 이루는 첫 번째 태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유혹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유혹이 원망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한탄하고 신음하고 한숨 짓고 그런 막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나 자신을 원망해요. 그렇죠? 이 원망이라는 놈은요, 참 요상한 놈이어가지고, 이게 전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처음에는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그 나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어디로 튀쳐가냐면은 내 옆 사람에게 튀어가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너 때문이야. 너 잘못 만나서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원망해요. 자, 다른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튀어가느냐, 이 원망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했던 일이 뭡니까? 조금 힘들면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처음에는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 원망하다. 자,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 원망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테나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탄식한다, 한숨 짓는다, 신음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본문에서는요, 이 원망하다라는 이 스테나조라는 단어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의 의미보다는 타인에 대한 원망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원망하다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바꿔서 해석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 여러분,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강력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원망일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불평과 원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실패의 원인이 내가 아닌 남에게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요, 실패를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요. 설령 실패의 원인이 남에게 있었다 해도 실패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나 자신입니다. 내 인생이기에,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실수라고 해도 내가 해결해야만 그것이 나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인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같으면 40년 동안 훈련 받겠어요? 응? 그 삭풍이 몰아치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뚜렷한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째, 물이 없어요. 광야에. 두 번째, 길이 없어요. 길이. 그곳에서 40년을 살아야 돼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시기 전에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살게 하셨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고작 뭐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인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인내, 여러분, 40년이 참 긴 시간이지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결말이 있단 말이야, 결말이. 그 결말이 뭐예요? 40년 광야의 그 삶을 인내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결말이 뭐야? 요단강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끝냈습니다. 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뭘 면한다? 심판을 면한다. 심판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이유예요? 무슨 이유? 심판을 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그냥 내 입으로 한탄하듯이 한마디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또 한 가지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참 극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지금 내 처지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까? 어? 그러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내 옆에서 뭔가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더 자존심이 상해서 박수를 못 쳐줘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꺼이 박수를 못 쳐준다고. 이게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옆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왜 성공했을까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달라서 나하고 저렇게 성공했을까? 그거를 배우고자 하는, 레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 본을 삼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받으라. 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본받아야 될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 있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인생의 롤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따르고 본받을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세우고 그러면서 혼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낙심하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미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인내로 극복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본받고자 하고, 그들이 그 인내의 역경을 통과하면서 겪었던 그런 삶들을 우리가 훈련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근데 이 히브리서는요,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관 속에서, 역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난관이 뭡니까? 역경이 뭡니까?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해요. 자,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뭐가 불가능하다고요? 뭐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 가운데 처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런 난관 속에 처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협을 해요. 자, 그때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타협을 합니다. 그 타협이 뭐냐? 옛날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아느냐?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고 하늘의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설파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마음이 술렁거리겠죠? 저 사람 유대교로 되돌아갔는데 나도 되돌아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남아있는 마음이 흔들리는, 되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면 참 우리가 기억하는
장이 11장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장.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죠. 모세는 이렇게 믿음으로 이겼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겼고, 그런 믿음의 역경, 믿음으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갔던 그런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모든 삶을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다가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11장에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11장이 넘어가고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여기까지. 여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누굴까요? 그 11장 앞에서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 들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다. 지금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나에게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증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12장 1절을 보면요, 꼭 어떤 그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 운동 경기장에서 스타디움에서 트랙에서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그러면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막 뭘 합니까? 응원을 하잖아요. 박수를 치면서. 막 응원을 하죠. 바로 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허다한 증인들이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 나를 향해 지금도 박수치면서 조금만 힘을 내라, 조금만 힘내, 피니시 라인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나도 너처럼 그곳에서 뛰었던 사람이야. 에? 그러면서 2절에 보면요,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어. 자,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 인용했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본 삼으라는 거예요. 인내의 모본으로, 롤 모델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등장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냈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아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라고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앞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인 인내의 롤 모델이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그 주님께서 응원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힘들어 지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님이 나를 향해 박수치며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참고 견뎠어. 나를 봐. 너만 겪는 고난이 아니야. 나도 이겼잖아. 너도 이길 수 있어. 힘을 내. 이렇게 말하며 서로 인내의 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에게 인내의 본이 되고 너도 나에게 인내의 본이 되고 그런 우리 삼성장로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번에 걸친 인내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정의를 한번 2가지로 내려보았습니다.
인내에 대한 정의 두 가지.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내는 믿음이다. 이게 제가 내리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인내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인내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어지만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예요? 에무나. 에무나. 자, 따라서 하십시다. 에무나. 여러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는 견뎌낸다, 참아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 믿음으로 산다는 무슨 말? 참고 견뎌낸다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내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뭐냐? 인내는 곧 뭐다? 믿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리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내는 사랑이다. 인내는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장. 사랑이 뭔가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정의할 때 3번이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인내와 관련된 단어와 구절을 동원해서 사랑을 정의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3장 4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사랑을 정의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사랑을 뭘로 정의했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자, 그리고 1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3장 7절은 사랑의 정의의 마지막이에요. 자, 13장 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에는요, 사랑을 정의할 때 인내와 관련된 두 가지 단어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가족과 내 친지들을, 내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때요? 참아내죠. 그죠? 참아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내할 줄 모르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어때요?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죠. 그죠? 네. 제가 한국에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노사연을 한국의 국민 가수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슨 노래 때문에 그랬죠? 만남이라는 노래 때문에. 만남이라. 그 만남이라는 노래 가사 속에도 이 노래 제목의 단어가 나와요. 얼마 전에 노사연이 부른 노래 하나를 제가 들었는데, 바램이라고 하는 단어. 바램. 오늘 신영화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한번 불러 제껴야 되는데, 이 신성한 예배 시간에 또 유행가를 부르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제 가사만 좀 띄웠습니다. 가사만. 자, 이 바램이라는 노래 가사의 노랫말을 여러분 좀 잘 보세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뭐가 아픕니다?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뭐가 아픕니다?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자, 이런 역경 속에 있으면 힘들고 외롭잖아요. 그럴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뭐라고?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황량한 사막을 걷는다고 해도 그 길을 꽃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노래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익어가는 것입니다. 익어간다, 우리 인생이 익어간다는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인생은 익어가는 인생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인생은 늙어가 버리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늙어가는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네?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 그리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는 그런 인생을 그냥 손이 아프고 그냥 다리가 아픈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인생은 늙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뭐예요? 익어가는 인생입니다.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왜요? 우리 인생이 익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물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이 노사연의 이 노래를 몇 번 들었는데도 맨 마지막 노래 가사를 잘 머릿속에 집어넣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노래 가사가 뭐냐?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누구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인내를 피니시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해 사랑해 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피니시 라인까지 갈 수 있어요. 사랑으로 인내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